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설문지에 기독교라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 그 정도가 과연 예수 믿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진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나 그 누구의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인데,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간증이 쏟아지고, 물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위기에 던져집니다.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고 변질을 강요당하는 이런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물질, 명예, 때로는 자기 성공의 이런 시대적인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어라, 이 시대 정신에 절해라, 그럼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참 중요한 키인데, 어쩌면 이런 위기와 시련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대로 고지곳대로 살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이런 억울함, 절망,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지금의 미국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승승장구. 마음이 우쭐해진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데 이 규빗 수치를 보면 60m 가깝습니다.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고 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협박합니다. 그렇지만 꼿꼿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히 오늘 세 친구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고자질로 이게 들통나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또 실제로 던져지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고백대로 온몸으로 믿음으로 행하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 여러분,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을 보여줄 때이죠. 고지곧대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 신앙으로 직면해야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황제가 그래도 이들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전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불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야, 이번에 제대로 해. 그럼 얼마든지 너희들 기회가 있다. 그때 자 17절, 18절 이 기회를 다시 주는 느부갓네살을 향해 토해낸 그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분이 우리 생각과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설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이런 고백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세상이 아직 청년인데. 여러분, 반대로 이 고백을 듣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움직여서 신앙의 사람들을 침몰시키려고 했던 사단은 얼마나 불쾌하고 부담스럽고 무섭고, 야, 이거 보통 성가신 것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별표하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훨씬 더 비율적으로 많아요.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난하게 죽어서 마지막에 임종을 맞고 천국 가는 부모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인생을 던졌는데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게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 많아요. 신앙 선배들 중에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 배에서 내려서 말 한 번 못했어요. 그냥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히튼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유망하던 짐 엘리엇, 이오카족 선지의 꿈을 꾸고 가서 원주민들의 손 독침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갈 것 같은 절대 신앙으로 살아도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세요. 24절, 25절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 엄청난 불길 속에 집어 던지던 다른 사람이 죽을 정도로 불길을 올렸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이고 이게 느껴지면 버틸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무슨 대단한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이걸 알고 본 차이와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했죠. 어떤 순교자, 제가 초기 순교자의 책 속에서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내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로, 배반하지 않은 이유로 내일 아침에 화형을 당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뜨거운 불길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는 촛불에 손을 이렇게 몇 초 대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일 죽겠느냐. 그 다음날 이 분은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여러분,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꼭 살아나고 꼭 회복되고 꼭 좋아지고,
성도는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항의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기대하고, 근데 진짜 축복이 뭘까요? 진짜 영광은 바로 이런 성경적 형통인데, 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참 많은 사람이 닮고 싶어 하고, 아이들 이름에 요셉, 저도 또 요셉 하고 싶었는데 좀 용기가 안 생겨서, 또 내 친구가 너무 맨날 성이 저하고 똑같은 도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맨날 저한테 와서 한 1년 차이를 두고 아들을 같이 낳았어요. 너 아들 이름 뭐 할 거냐? 왜 묻는데? 지가 요셉이 하고 싶은데 혹시 네가 하면 지가 못해서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자기가 요셉 일을 했어요. 뭐 저는 또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성경에다가 우리 아들을 요한이로 지었습니다만,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흠이 없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알듯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39장 요셉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엎혀지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왕자 대접받다가 다른 형들의 미움받아 팔려서 노예되고, 겨우 보디발 주인한테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또 부인의 농간에 넘어가서 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쳐들어가고. 여러분, 이 와중에 이게 남의 일이지, 인생 그냥 완전 너무 이상해지고 이상한 힘에 휩쓸려서 어떻게 하면 힘쓰지 못한 채 13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깊어지잖아요. 이 출발로 어둠 속에서.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이 그렇게 한 사람 인생을 정말 걸음더미로 밀어넣는 처참한 상황 속인데, 성경은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리할 때 너무 놀랐던 구절이라는 거. 형통했다는 표현이 3번. 영어 성경은 success 풀면 성공으로 번역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성공이에요. 뭐 영광받고 인정받고 막 엘리베이션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근데 그 말을 할 때 앞에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뭘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으로 살면, 이런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 맞서면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랄의 이방 땅 던져진 이삭이 농사를 잘 짓고 축복받고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번 못 살게 하고 괴롭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오늘 내가 자막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아는 구절이니까, 정말 내몰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들인데 하나님이 계속 능하게 하시니까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화친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정말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맨날 나를 짓밟고 내 신앙을 조롱하던 그 누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서 간증을 보여주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야, 너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셔서 널 돕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축복에 연결된 복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집요한 오랜 공격을 받아 생명이 위협에 던져진 지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확신을 토해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손에 자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괜찮아요.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면 그럴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꼭 축복받아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날에 배반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소하고 참소한다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참 재미있어요. 그 카라츠라는 중상모략이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또 하나 먹다라는 이칼이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뜻을 그대로 풀어내면 씹어 먹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적 표현하고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씹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씹고 있습니까? 저것들 개독교라고.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넣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이 세계 최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냐고. 애굽, 아수르 다 내가 한 방에 날렸는데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보호하심 다 드러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다 들으셔야 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세 사람은 더욱 존귀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느부갓네살 같은 믿음도 믿을 수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꿈 해결해주는 다니엘을 보고 혹해가지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시고 막 거품 내모라는, 아니 어디 갔습니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금세 온데 간데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세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결단이 있었고 이들에겐 기도가 축적됐고.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기도는 환경을 넘어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직면했습니다. 부딪히고 직면하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력도 알통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평탄한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풀무불 속에 담금질 하면서. 어제도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해보면 참 더 힘든 날이 있어요. 그게 뭐 컨디션도 있고, 또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위임식도 있고, 내 움직이지 않을 걸 움직여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7가지, 8가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들까요? 3가지만 해야지. 근데 마음속에 내가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한다라는 게 내 목표가 있어서 다 했어요.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뭐 1kg짜리 이렇게 드는 게 있는데, 그럼 정말 여기를 송곳으로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비를 또 넘기고 또 넘기면서 근육 같은 게 조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일어나서 특세 한번 냈다고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보십시오. 나이도 어린데 청년인데 신앙은 연조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어제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TV를 보는데 아주 예쁜 자매가 무슨 스트레칭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력이 꼿꼿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근력이 몸을 지탱해 주잖아요. 몸이 균형이 다 무너진대요. 기울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그래, 그게 원래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텐션을 주던 이 근육이 다 살아있어야 몸이 제대로 딱 지탱이 된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냥 나이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용만 가집니다. 꿈은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 있는 젊은이들,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참 대단해요.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절대 신앙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으면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니라 고난도 찾아와요. 진짜 신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고난을 통해 열매로 가니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맞서야 돼요.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구나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서 영광로에 들어간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은 때깔도 다르고, 여러분 고급 도기를 그렇게 첩을 굽거나 굽지 않고 내는 그릇이 있나요? 쓰지도 못하고요, 박살이 나고요, 가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아니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테니까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금, 쾌락, 바벨론의 이 문화 앞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휘둘리기 시작하면 꼬라지가 무서워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오늘 이들이 보여준 이런 신앙으로 직면하고 고난 속에 담긴 비밀과 축복을 우리 온 공동체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